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8절까지 출애굽기 34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앞비벌 그때에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앞비벌에 네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네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으로 소나 양이나 수컷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처음 난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만일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너는 그 나귀의 목을 꺾을지니라. 네 아들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들은 다 대속할지니라. 또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너는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에는 쉴지니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라. 너는 77절 곧 밀추수의 초실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 자손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하나님인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기 위함이니 내가 1년에 3번씩 주 너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무릎과 함께 들이지 말고 6월절에 희생물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땅의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올 것이며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는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그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님과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그곳에 있었으나 그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들 그 십계명을 그 돌판 위에다 기록하셨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지만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복된 것인 줄 압니다. 너희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심령 한 심령 마음에 문을 열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킨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로 그냥 껍데기로만 눈이로만 그리스도인을 흉내내지 말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말씀의 자녀로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율법 돌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는 다 하기가 안 보여서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34장은 율법 돌판을 두 번째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근데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그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또 18절 이하로 1년에 너희들은 3번씩 절기를 지켜라.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6월절이죠. 여기서 6월절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6월절이 없이는 무교절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켰으면 또 무교절로 바로 6월절은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없이는 무교절이 올 수가 없어요. 바로 어제가 있어야 오늘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6월절은 말씀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교절을 지켜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으로 참으로 6월절의 진리를 깨닫고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은 6월절을 그렇게 6월절 절기를 이렇게 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6월절은 곧 구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여기 나오신 분들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6월절 양의 피가 제대로 뿌려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문설주에 뿌리잖아요. 6월절 양의 피가. 그 문설주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들을 양심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깨달아져야 완전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잖아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그 감사가 나와야지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감사가 나와요. 처음에는 아주 간증도 못 들어지게 해요. 신앙생활도 좀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피의 색깔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방종으로 흐르는 거예요.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를 갈 거니까 신앙생활을 굳이 가서 내어서 할 필요가 없어.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러면서도 안방에 앉아 있으면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6월절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7일간이에요. 7일간. 7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누룩 없는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룩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과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동행을 하는데 그게 7일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만 이루어지고 뒤를 자빠져서 코 고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갈 때까지. 제7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6일 동안, 6일은 육신의 수고, 세상의 수잖아요.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가 7일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구약의 율법으로만 그냥 7일간 지켰다, 이스라엘은 지켰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무교절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분과 함께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누룩 없는, 누룩하면 첫째 죄예요. 죄가 누룩이 죄는 자꾸 사람을 변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 생각에 따라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점점 주님과 동행하니까 영적으로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감사 후에 감사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다 오기 싫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그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24절에 가면 내가 1년에 3번씩 주 너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 남자들만. 여자들은 남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가면 여자도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갈 때는 그 가장 남자가 가는데 노인과 어린이는 못 가죠. 모르니까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하니까 나귀 타고 가야 하고. 그러니까 부인과 노부모나 어린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집안에 있고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너희는 7일 동안 18절에 보면 앞비벌이라고 했죠. 앞비벌이 이제 앞비벌이 그 유대력과 또 가나안역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앞비번, 가나안역으로는 앞비번이라고 그러고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 1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을 말하는 거예요. 1월 14일이 6월절이죠. 정월 14일.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누룩 없는 빵이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을 먹고 살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빵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옛날에 저 구원받기 전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했나. 무슨 식인종인가. 사람이 어떻게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가. 그러니까 아주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그런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살아라. 구원을 먹고 살아라. 왜?
너희들 날마다 죄 짓잖아.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네가 지금 지은 죄 변호하고 계시잖아. 대언하고 계시잖아. 죄 질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감사하지요.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주님, 제가 이런 죄를 또 졌네요. 자복하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 지니까 날마다 그분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불도장으로다 화인을 맞았어. 불화자, 도장인자. 불도장을 확 찍으니까 양심이 화상을 입어가지고서 심정이 다 죽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죄를 쳐도 죄인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는. 죄를 졌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말로도 범죄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눈으로도 보는 걸로도 하고 듣는 것으로도 하고 그냥 뭐 사방에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죄가 안 보이는 거야. 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죄를 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예수님 찾아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필요치 않죠. 머리로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다는 그거 하라는 말은. 그래갖고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셔요.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나 예수님 없이 사나. 대개가 예수님 없이 살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제발 그러시지 말고 내가 지금 무교절 기간에서 살고 있다. 내 삶이 무교절 기간이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가 무교절이다. 그걸 깨달으시면 복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가서는 이제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태를 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태를 열고 나왔죠. 어머니 태에서 나왔잖아요. 태를 여는 것은 첫 태생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태를 열고 나왔다. 그래서 맏아들을 문열이라고 그러죠. 문 열고 나왔다. 근데 문열이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아주 지질하게 못났어. 그러면 저건 문열이야. 그러죠. 나약하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좀 시원찮아. 이걸 저 문열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 말이고, 이제 일반 성경은 첫 태생은 이렇게 처음 태에서 나온 사람을 이제 맏아들이죠. 첫 태생. 그래서 사람도 맏아들이 있고 짐승도 처음 낳는 짐승이 있잖아요. 네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으로 소나 양이나 수컷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 처음 난 것, 맨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는 뭐가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고 처음 난 짐승의 새끼가 죽고. 그럼 집집마다 맏아들 없는 사람, 아들이 하나라도 거기에 맏아들인 거예요. 열이라도 맏아들 하나. 옛날에는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어. 내 기력의, 내 기운을 제일 처음으로다가 쏟아서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장손, 옛날부터 장손을 최고로 친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우리 집 장손, 우리 집 장손. 그 모든 재산도 물려줄 때 장손 앞으로만 물려줘요. 그 지손, 차손, 둘째, 셋째한테는 먹고 살 만큼 조금만 떼어주고. 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장손은 부자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재산을 다 물려받고 차손들은 조금씩 넌 몇 맞이게 하고 집 한 채만 해주면 되니까. 어느 집안이고 장손이 그 조상의 그 가업을 물려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지 않죠. 시대가 변해서.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은 6월절 양 때 이집트에서 피가 칠해지지 않은 문설주에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그 집은 저주가 다 임했는데 뭐요? 맏아들이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소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염소의 첫 새끼, 하여간 첫 새끼는 다 죽은 거야. 집집마다 초상 안 난 사람, 아닌 집이 없어, 이집트는. 하다못해 바로 왕, 이집트 왕의 맏아들까지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저 낮은 말단 서민에 이르기까지 맏아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갈아 놔줬던 거예요. 그게 10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안 놔주다가 10번째 재앙 세게 하나님이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내려주니까 맏아들을 죽이면 그 집안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나귀에 처음 난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사실 그 죄인의 상징이에요. 고집이 센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죄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지 돼. 그래서 나귀에 처음 난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하나님께 희생예물을 드릴 때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희생예물로 나귀를 드려라 한 건 없어요. 나귀는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나귀에 처음 난 것을 살리려면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가 첫 새끼를 낳으면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대신 죽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나귀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을.
죄인이 죽을 것을 의인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성경에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 실체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거든 너는 그 나귀의 목을 꺾을지니라. 나귀의 목을 꺾으면 그 나귀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럼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네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목이 우리 목 꺾어지면 죽잖아요. 사람도. 그러니까 죄에 삭선 사망인데 그러니까 저 대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죄 대신 대속할 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대속했잖아요. 대신 속죄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목이 꺾일 필요가 있어 없어?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해요. 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대속했잖아요. 대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날마다 여러분들 죄짓잖아요. 죄질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감사해야죠. 다른 거 쳐다볼 때가 어딨어요. 다른 거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 없는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죄도 모르는 사람, 감사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20절에 내 아들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들은 다 대속할지니라. 맏아들을 낳으면은 다 대속양을 드려야지 된다. 한 마리 어린 양을 대속 제물로 대속 예물로 드려야지 돼. 또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게.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헌금 갖고 와서 해야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제 이렇게 설교를 좀 하는 거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가 아니고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죠. 어제도 제가 우리 막내 남동생이 회감이라서 안산 저녁 먹으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참 교회들 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가면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저렇게 큰 예배당을 짓느라고 사기도 많이 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지 모르겠으나 그 십자가 크게 아주 웅장하게 해놓고 교회당도 크게 해놓고 그런 목사들은 그런 담임 목사는 일반 교인들은 서로 면담 한번 못해요. 1년 12달 가요.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행복한지 알아요. 하도 많이 보니까 꼴보기 싫을 때 있죠? 하도 많이 보니까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미워하지는 마시고, 미워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오면 담임 목사한테 인사도 좀 해야요, 안 해야요? 어떤 분은 올 때마다 꼭 인사해요. 어떤 분은 오는지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디 이제 친구네 집 가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 친구네 집 가면 그 친구의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꼭 인사를 하고 친구하고 놀다 와라. 어른한테 인사도 않고 가서 너희들끼리 놀다 오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애비를 욕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 가면은 그 이제 친구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신 데를 알잖아요. 누구네. 가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그때는 뭐 남의 집 문 놓고 하고 이렇게 뭐냐고 계셔 하면서 문 탁 여는겨. 계셔 하고 문 탁 안녕하세요 하고서 그렇게 하고선 나왔니? 아무개 저기 있다. 가 놀아라. 이러는 거예요. 올 때도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또 오고. 그렇게 하면 그 친구 아버지나 어머니가 먹을 거 있으면 또 갖다 주고, 야 너희들 너 왔으니까 이거 먹으면서 먹고 놀아 하면서 갖다 주고. 저녁에 가면 밤참도 해줘요. 그런데 인사도 않고 뭐 올 때는 주무시는데 뭐 깨워서 인사해요. 그럴 때 올 때는 그냥 오지 뭐 인사도 않고 지들끼리 뭐 그냥 와서 시덕대고 놀다가 뭐 부모들이 뭐 누가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놈이 그래도 싹수가 있어 보여야 뭐라도 좀 주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희생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후에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들은 대속할지니라. 대속을 하는데 빈손으로 대속은 안 된다. 희생 예물을 가지고 와서 대속해라 그런 얘기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희생 예물을 끌고 와서 대속 예물로 드려라 이런 얘기. 처음 나면 아들을 처음 낳으면 대속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너는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쉴지니라. 우리가 6일 동안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이 끝마치는 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은 편안할 자, 실식자고 한자. 그게 안식이 네스트예요. 네스트. 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소천을 하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안식에 들어갔어. 안식에 들어갔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갔어. 이제 이렇게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그래서 이제 무교절 7일이 다 하고 돌아오는 날이 이제 제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새날이 되는 거죠. 8은 새로운 수냐니까. 부활의 수라고도 하고 새로운 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이 안식일로 말하면 어제가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 성수한다고 옛날에 그 초신자 때 주일 성수가 안식일 성수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빼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일날 빼먹으면 여진이 죽어서 요단강 건너갈 때 징검다리 하나씩 빼먹은 주일을 빼먹을 때 징검다리 하나씩 빼놓은대요. 그러면 그게 요단강 건너갈 수 있어 없어? 다리가 하나 없는데 빠지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홀딱
까서 알려주니까 그렇지 않은 거다고 알려주니까 주일날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야.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꼭 그래. 그런 사람은 항상 제가 그런 사람 대하기가 불안해. 저거 언제 뒤로 나가서 또 떨어질까 불안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차츰차츰 또 익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극히 즐거워요. 그러니까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실증이라 농번기 때 심을 때도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날은 쉬하고 추수할 때도 아무리 바빠도 제7일은 쉬어라 안식일은 지켜라 그러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거든요. 그 절기가 초실절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 죽은 자가 처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실절, 처음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들었어요. 아이고 누구네 집 할머니는 죽어서 말이지 영까지 해놨는데 관뚜껑이 열려서 뭐 살아나서 살았다. 그럼 집까지 살았어야지. 또 죽었잖아. 그건 까무러친 거를 죽은 걸로 잘못 알은 거예요. 네? 옛날에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요, 가정에서 만약에 죽잖아요. 사망 신고를 하려면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지 돼요. 만약에 집에서 사람이 죽죠. 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집에서 임종을 하죠. 그러면 그거 그냥 사망 신고 안 돼요. 의사가 와서 사망 확인서를 띄워줘야지 사망 신고를 할 때 그게 되고, 또 뭐 화장장에 가는데도 또 그 서류가 있어야 화장 허가도 나고 다 그래요.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와서 숨 좀 안 쉬고 뭐 이렇게 좀 뭐 하면 죽었네 하고 덮어놓잖아요. 그때가 요즘 살아난 사람도 많잖아요. 애들 키울 때도 죽었다고 운목에다 밀어놨는데 애 죽이면 이렇게 살아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건 완전 죽은 게 아니에요. 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 72시간 3일 밤 3일 낮 요나가 고래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3일 밤 3일 낮을 72시간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땅에서 40일 동안 보이셔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잠자고 다 똑같이 하셨어요. 매지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만져봐라. 다 만져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면서 너희들이 본 이 모습 이대로 너희들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가 제 후에 누가 뭐 후임자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신앙이 제대로 서 있고 이것은 내 아들들 딸딸이다 그러면은 목회자를 세워줄 테지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알맹이는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안 세워줄지도 몰라.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후임자를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데려다가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도하셔야겠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라고 하는 거 다 믿지 말아요. 요새는 또 허경영이까지 또 지가 하나님이랴. 허경영이 알죠? 대통령 뭐 후보도 나오고 허경영한테 빠져갖고서 젊은 청년들이 거기 가서 빠져가지고 직장 그 허경영이 그러니까 하는 그런 그 사업 안에 들어가서 하면서 월급 타서 다 거기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그거 하나 빠진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들 복에 공중 재림한다니까요.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너희들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땅에다가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처럼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영생이에요. 꿈 같으죠? 소설 같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여러분들 몸이 변화가 돼서 죽지 않을 몸으로다가 이 상태에서 변화가 싹 되느냐고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간다고 무조건 불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창조를 할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전부 말씀으로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예수님이 야 이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갔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면 파도가 잠잠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다녔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병든 자 다 고쳤잖아요. 중풍병자도 다 고치잖아요. 완전히 죽은 사람도 다 살려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이 불신자들은 성경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하나의 그냥 소설처럼 읽고 지나만 가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신묘 막측한 묘할 묘자 막측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하고서 믿는다. 여러분 자신을 내 몸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서 내 몸이라고 합니까? 내 몸에 대해서 100% 잘 알아요? 왜 내 몸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더 이쁘게 좀 잘나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빨은 삐뚤빼뚤 생겼을까? 이쁘게 좀 박씨같이 이렇게 좀 잘났지. 삐뚤빼뚤도 이빨만 잘 하나님이 심으면 안 되거든. 네 이 구강이 입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너는 이빨 몇 개를 심어야지 되는데 빠듯이 심으면 몇 개가 안 들어가. 구강이 좁아서. 그러니까 지그작구로 심어야 들어가 하고 지그작구로 이빨을 심어준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제 아랫이빨이 지그작구로 났었거든. 근데 하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이거 하나가 흔들리는데
하나만 빼면 안 되는데 4개를 다 빼고 3개를 4개짜리에다가 3개를 반듯이 심으면 딱 들어맞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빨도 이뻐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참 그 흔들리는 거를 빼고 옆에 거는 별로 흔들리진 않아. 그런데 그것까지 쌍미로 다 뽑아버린 거예요. 이제 뽑았는데 흔들리는 거 그 이빨을 뽑았는데 보니까 밖으로 나온 것보다 속 잇몸 속에 박힌 이에 치아의 뿌리가 더 깊어. 아직 안 빼도 되는데 더 놔뒀어도 지가 그냥 흔들려서 빠질 때까지 써도 되는 거. 너무 그냥 흔들리니까 서로 밥 먹을 때 걸리기더라고. 그래서 뺐더니 그거 하나만 빼고서 그냥 그거가 똑같이 심었어야 해. 그러면은 내 이 입모양 구강하고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맞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4개를 심어놨는데, 그걸 4개를 빼고 사니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어떤지 몰라도 말에 걸리고 미끈미끈하고 혀가 미끄러져요. 그리고 어떤 때 말이 새요. 오히려 안 새야지 되는데 불편해요 지금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요래서 4개를 삐뚤빼뚤 심었구나. 그게 이빨이 그냥 던진한 게 아니라고 내 몸 상태에 아주 딱 맞게끔 심어놓은 거라고. 근데 사람이 심어놓은 게 그때보다 훨씬 불편해요 지금. 그 후에 막급이요. 그 하나만 빼고 그대로다 그냥 박았으면 하나님이 심어준 거 그대로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빨 함부로 빼지 마. 애들 뭐 이빨 교정한다고 하나 빼고 뭐 이렇게 씌우고 하는데 그거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후유증 생겨. 그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얘기하다가 부활 얘기하다 그랬어요. 부활을 여러분들이 꼭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여러분들 복에 오신다고 공중으로다가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문선명이고 허경영이고 누구야 신천지 이만이고 안상홍이고 그거 전부 마귀 새끼들이요. 근데 그런 데 빠지지 마요.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내가 있어도 흔들흔들하니 없으면 얼마나 잘 흔들릴 거야. 안 봐도 본 거하고 똑같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3번 초실절까지 3절기가 이제 그 첫 번째 한 번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방 각지에서. 그 이제 22절에 77절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야? 5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후, 아니 죽었다 부활하시고 50일 후,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열흘 후에 오순절인 거야. 그게 50일.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또 77절이라고 그래. 77이 49. 49 다음에 오는 게 50이잖아. 그래서 77, 49. 7이 7번 지난 다음에 오는 날짜 50일.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그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2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까지는 이제 2번 이제 지키고 3번째 절기가 이제 그 장막절, 속죄절, 나팔절 그렇게 또 3번을 지켜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주보가 오늘 다른 때 곱정이요 길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 좀 하시라고 써놨으니까 주보를 잘 참고하세요. 그래서
수장절, 속죄절, 나팔절. 근데 수장절은 그저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제 수장절, 또 아니면 장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속죄절, 나팔절. 그것은 이제 유대력으로 한 7월 달이에요. 7월 초하루, 7월 열흘, 7월 보름, 이렇게 세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3번씩 지키러 예루살렘에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저 한경북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1년에 3번씩 와요. 그런데 그러면 집에는 뭐요? 노인과 애들과 여자만 남아 있어.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기 위함이다. 내가 1년에 3번씩 주 너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하여 올라갈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 아니 1년에 3번씩 서울까지 갔다 오려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서울이니까 거기 성전이 거기밖에 없고,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이니까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갔다 오려면 하루 이틀에 못 갔다 오잖아요. 먼 데서 걸어서. 지금처럼 뭐 내가 어제 안산 가서 저녁 먹고 와서 자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네? 어떻게 안산서 저녁 먹고 대전 와서 자고 또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합니까?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한 번 가면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고 거리에 따라서. 그러면 집을 오래가는 교자 남자들 다 없잖아. 한참 힘세고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 늙은이와 애들과 여자만 있잖아. 그러면 옆에 나라로 쳐들어올 수 있어? 도둑놈도 생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 그 기간 동안에는 옆에 나라에서 쳐들어오지도 않아. 딴 때는 늘 와서 쳐들어와서 막 부녀자들 잡아가고 짐승도 끌어가고 재물도 뺏어가고 했는데, 그 3번씩 비우고 절기 지키러 올라갈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도둑놈도 웃게 하시고, 여자들만 있어도 누가 와서 해칠 사람도 없게 다 지켜주셨다 이거. 그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살면은 주님께서 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주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신다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더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 있죠. 지금 그 당시에도 사도 시대도 사도들은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었고 또 전도받은 사람 믿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래서 사도들까지 다 잡아 죽이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일날 말씀 들어오느라고 돈 못 벌었다, 그렇게 돈 벌어야지 된다, 그런 거 하지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가게 문 닫는다든지 하는 일 바빠도 그날 손 딱 놓고 나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돼 하고 딱 와서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기쁨으로 들어가고 하면요, 서로로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 3번씩 집을 비우고 남자 없이 애들 여자들만 있어도 도둑 하나도 안 들고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늙어서 못 지켜줘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처음과 나중이고
늙고 병들고 젊고 뭐 이것도 없는 분이야.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온 산과 산천과 산야를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망가뜨려서 조금 변형이 됐을지언정 여러분들 저 시골 고향에 가봐요. 고향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물론 거기가 조금 높은데 낮춘 데 메꿔놓고 조금 길을 좀 변형을 하는 거 있어도 높은 산이나 넓은 들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조야 산천은 의구하되 인골은 간대없네. 산과 내는 옛날과 똑같이 있는데 사람의 호걸들은 간 곳이 없네. 사람들은 다 죽고 없더라 이거요. 산과 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들과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잖아요. 공주 금강이 뭐 변합니까? 한강이 변합니까? 낙동강이 변합니까? 대한민국 모양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조금씩 인간들이 편리하게 조금 변형시킨 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변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 변화시켜 놓으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대로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3번씩 집을 비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마.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 예수님을 예물 삼고 나가라고요. 죄 졌으면은 예수님 앞세워 갖고 나가라고. 예수님이 가서 내 죄를 변호해 주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야 안 떨어져야. 근데 왜 예수님하고 이혼하고 살라고 그래? 별거하고 각방 쓰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신랑과 신부 사이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교회가 신부예요. 그럼 신랑 신부가 붙어 살아야지 딴방 쓰고 별거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랑이 식어버리죠? 그 성경에서 부부간에는 분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방을 따로따로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마귀가 틈탄다, 바람난다 이거요. 별거하고 각방 쓰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같은 방을 써라 그러면. 그리고 25절에 보면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고. 자, 희생물 드릴 때 누룩과 함께 드리면 안 돼. 6월절 희생물도 아침까지 남겨주리니 말지니라. 6월절 양고기를 아침까지 남겨주지만 다 먹어.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다 먹어야지 남겨놓지 말라 이런 얘기요. 남는 것은 불로 태워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먹어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오늘 못 들으면은 내일 들으면 되지. 요번 주 못 들으면 다음 주 들으면 되지. 이렇게 미루지 말라 이러니. 6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게 오늘만 날이야. 다음에 들어도 돼. 다음부터 해도 돼. 이러지 말라. 내 땅의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올 것이며 네가 처음 심어서
포도를 땄든지 바나나를 땄든지 돈을 벌었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먼저 갖다 바쳐라 그럽니다. 너는 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때에는 그 새끼 염소를 그 애미 염소의 젖으로 삶아서 뭐 삶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전도해 놨어. 전도한 사람이 어미야. 그 이제 어미인데 한 사람을 전도해 놓고 그 사람에게 그 전도를 기회로 해서 고혈을 빨아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끼 염소를 삶지 말아라. 새끼 염소 삶는 건 희생이잖아요. 희생, 너를 위해서 희생시키지 말아라. 그러니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해야지 돼. 너 내가 구원 시켜줬으니까 이거 해야지 돼.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피를 빨아먹지 말라 그런 얘기야. 젖으로 삶지 말라는 거야. 이 복음을 핑계로 어미의 젖으로 복음을 핑계로 새끼 염소를 이용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영으로 풀면 영이고 육으로 풀면 육이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영으로 풀면 영이고 육신적으로 풀면 또 딱 들어맞아요. 왜? 하나님 앞에는 영과 육신 두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의 자녀로 영적인 아버지를 섬기느냐,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거기 달려있고. 그 2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율법을 기록하라. 십계명에 대한 말씀도 네가 기록해라. 이는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그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한테 한 말 다 기록해.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부터 613가지 율법,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게 참 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사야 49장 한번 가보시죠. (49장 8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작.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존하여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땅을 크게 세워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라. 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빨리 은혜 받고, 받을 만한 때에 네가 내 말을 들었고 은혜 받았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늘 구원시켰다. 내가 너를 보존하여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백성들과 너를 보존시킬 것이라는 언약을 주며 땅을 크게 세워서 옛날에 황폐하게 됐던 그 유산들을 상속받게 한다. 그래서
옛날에 황폐됐던 것보다 더 크게 세워서 상속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요? 율법의 언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 구원의 상속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구원이 정말로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은혜와 축복이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축복받은 것이고, 구원받으면 상속받은 것이고, 구원받으면 신부 된 것이고, 아들 된 것이고, 딸 된 것이고, 하나님 백성 되신 것이고, 천국 신이 된 것이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받은 것이고, 구원이 몽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모든 주시고자 하는 패키지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어떤 계획이 구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지옥 심판 못 피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목사님 항상 구원 얘기만, 성경 보면 똑같은 얘기, 구원 얘기만 하고, 좀 쇼킹한 얘기 좀 하고 해야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해주고, 좀 귀가 번쩍 뜨는 얘기도 해줘야 하는데, 항상 예수님만 얘기해. 근데 성경 자체가 예수님 책인데, 어떻게. 성경 자체가 예수님 책인데,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주인공이 바뀌는데 주인공 바꿔서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밥맛을 잃어가지고 병이 났었어요. 지난주 저지난주. 그래서 침대가 140만원 또 해먹고 하룻밤 사이에 140만원 해먹고 나왔잖아. 그래서 또 입맛 나는 약을 처방해 다니까 그런 게 없대. 그래서 내가 아는 한의원에 들어가서 한의원에 가서 많이 앉아서 부롱치 딱 쥐었어. 그 의사는 한꺼번에 약 많이 다른 데 가면 50만원 60만원 그냥 한 잔씩 무조건 떠안기는데 그 의사 안 그래. 한 2주치가 먹어보고 더 드시게 되면 더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약을 후속으로 먹어야 한다. 보약을 먹으라 그런 뜻이다. 그 2주치 갔다가 입맛 들어와서 이제 잘 먹더라고. 봐요. 날마다 먹는 밥이요. 안 먹으니까 병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안 들으면은 병나요. 무슨 병? 마귀병. 마귀가 튼탄다니까. 감기 몸살 걸리면 감기약 사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순간에 마귀가 아하 이제 비었네. 틈삭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노상 성경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근신하라. 하나님이 8절 읽었잖아요. 그 황폐된 옛날에 있던 거 황폐됐지 않냐? 그거보다 더 크게 세워서 너한테 줄 것이다. 이거. 우리 율법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등지고 살으려고 하냐고요. 이거 기록하라. 28절 본문으로 갑시다. 모세가 40일 낮과 40일 밤을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40일 동안. 이 교회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이요. 금식원에서 금식하는 사람들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할까요? 다
다 물은 마셔가면서 금식해요. 근데 모세는 물도 없어요. 거기는 산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더라. 40일 동안. 주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들 곧 십계명을 그 돌판 위에다 기록하셨더라. 그 돌판은 모세가 만들었는데 모세가 만든 판 위에다가 하나님이 써줬어요. 여러분들이 마음판은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거요. 금강석 촉으로 에레미야 11장에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촉으로 단불과 너희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 죄도 그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셨더라. 여러분들 마음판에 마음의 비석에 바울은 신비라고 했죠. 신비에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돌판 십계명을 다 40일 동안 율법의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돌판에다 모세가 준비한 돌판 증거판 2개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라 해서 모세가 29절 이제 내려와요. 2개의 증거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에 그의 얼굴이 피부가 빛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말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됐는지 자기 얼굴색이 변화되면서 아주 기쁘고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얼굴색이 변했는데도 자기는 못 느껴. 내 얼굴색 내가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잘 믿고 오래 믿고 한 사람들은 얼굴 보면은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참 악이 안 보이고 아주 유순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고 마귀짓 하고 살고 하는 사람은 얼굴 보면 욕심만 디글디글하고 시기심만 디글디글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신앙 좋은 사람 얼굴과 신앙 나쁜 사람의 얼굴이 틀려요. 저 얼굴 검었죠? 그래서 어디 가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옆에 사람이 제가 내 입으로 내가 목사라고 하는 얘는 그렇게 죽어요. 근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예 그래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묻는데 아니라고 하면 또 거짓말이잖아. 그 아니라고 했다 얘기에 긴 것이 들어오면 좀 거짓말이에요. 왜 목사가 되고 거짓말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어쩐지 인상이 다르더라 그런 소리를 물론 쌍꺼풀하고서 앞으로 이제 못 들었어. 쌍꺼풀 후에는 뒤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전에는 그런 소리 몇 번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얼굴 피부가 변하였더라. 그 이제 변했는데 본인은 알지도 못해. 30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의 피부에서 빛이 나며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옆에 가는 것도 두렵게 느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확하게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얼굴 색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얼굴 색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듣는 사람은 얼굴이 쫙 펴져 있어. 그리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지금 말씀이 들어가네, 잘 들어가네, 안 들어가는 것도 좀 느껴져, 제가. 그러니까 어느 자매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어느 형제는 말씀을 잘 안 듣고, 아이고, 지금 또 이제
지루해서 몸 틀기 시작하는 이런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40일 동안 여러분들 예배 시간 1시간 반도 길다고 지금 그러지요? 길게 느끼는 사람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 40일 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난 거야. 얼마나 은혜스러웠어. 한두 시간 더 치료해서 아이고 그만 아니 끝내지. 다 하는 거. 네? 그런다 이거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받아서 얼마나 아주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한국 사람은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야.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아니야.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시편 147편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되게 아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147편) 19절 20절 806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분의 법규들과 그분의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어떤 민족에도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의 법령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규들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였도다. 20절에 그분께서 어떤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이 지구상에서 어떤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잡아 죽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또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잡아 죽였을까요? 몰랐으니까 죽인 거죠. 자기 백성의 몸에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도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면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이 시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맞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다른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들어갈 집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은 확 열어놓고 그분을 맞이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게 모형과 그림자예요. 너희들 내 백성도 나를 맞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가 멸망시켰는데 너희들이야 뭐가 아까워서 멸망 못 시키겠느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셔요.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함께 사시고 그분과 헤어지면 죽는다 각오하시고 그분 꼭 붙잡고 가요. 그 세상 그 썩어질 것 쫓아가지 말고 명예 권세 뭐 이런 세상 영광 그 바라보지 말고 그거 다 헛거요 헛거. 여러분들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보면 내가 80평생 90평생 100세
앞으로 100세시다니까 100년 동안 살았는데, 야, 내가 잘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 한 가지 잘한 거밖에 없구나. 다른 거는 다 헛것이구나. 그때 가서 알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이 말을 맞았네. 그때 나는 왜 몰랐지? 후회할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라도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 안에서 참 구원을 꾹 붙잡고 있던 사람은 복이지만 구원도 못 받고 그냥 허무하다. 이 많은 재산 다 놓고 가는구나.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도 같이 못 가고 다 떼놓고 나 혼자만 가는구나. 죽음의 길로. 그렇게 후회하시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과 빨리 하나가 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빛이 났던지. 사람들이 모세 얼굴만 쳐다봐. 그러니까 모세 얼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내 얼굴 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 여러분이 잘 받아 누리시는 아주 복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십시오. 정말 멀지 않은 장래에 모르겠어요. 이거 내년에 가면은 이제 조류독감이 세게 온대. 50% 사망률이래요. 코로나는 5% 사망률인데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런 게 안 와야지 되는데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전염병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주님이 지켜주시면 또 지켜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아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준비해 놓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하반부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 대충 주님의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이 시간 못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모두가 환한 얼굴로 주님께 달려나가고 다른 사람들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고개숙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